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29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왕 앞에 설 렘넌트들 앞에서 또 왕 앞에 서도록 렘넌트들을 돕는 전도자들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나누고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자주 뵈니까 가족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 왔을 때에는 떨렸고 두 번째 왔을 때에는 정신을 조금 차리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오니까 좀 편안합니다. 아마 제가 세계로교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효주 간사님이신가요? 메시지를 사무장님 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월요일날 되면 세계로교의 강단 메시지를 mp3로 보내주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앉아서 듣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영상으로 보내줘서 영상으로 봤는데 다운로드가 늦게 돼가지고 화면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늘 듣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늘 보내주니까 감사해서 답을 씁니다. 그래서 세계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세계로교회 성도님이라고 하지 않고 세계로 가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피를 나눈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도 할 수 있고 또 함께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영상 3개를 준비했습니다. 3분짜리 영상 한 3개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왜 3개를 준비했냐면은 제가 설교를 잘 못해요. 또 이미 강단 메시지 다 나왔고 그래서 설교를 최대한 안 하려고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면 시간이 빨리 가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차라리 이 영상 준비하면서 느낀 게 그냥 차라리 설교를 준비할 걸 그랬다 싶어요. 왜냐하면 잠을 못 자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고하도록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냥 와서 제 얘기만 했는데 역시 오늘도 제 얘기만 하겠죠. 그래도 이제 제가 지나온 또 과거나 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앞으로 이제 지금 세계로 교회가 필리핀 민도로에 지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 사역이 전혀 저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함께 움직이는 사역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더 많은 기도와 마음이 담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먼저 서론적인 부분에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올해로 필리핀 파송 11주년 1년째로 들어갔습니다. 14년까지 2014년까지 10년째를 마쳤고요. 우리 세계로교회와 직접적으로 이제 사역을 함께 하게 된 해가 바로 2014년입니다. 그래서 2014년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해고 선교 파송 10주년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진 해가 바로 작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삼남과 또 선교위원회의 전폭적인 기도와 지지 속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파송받은 것은 2004년도에 파송을 받았고요. 6년 정도 선배 선교사님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한인 렘넌트들, 유학생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단독으로 이제 개척을 하게 됐고 2010년부터 2010년 10월 달부터 이렇게 개척을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약 이제 4년, 이제 5년째 이렇게 접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선배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부분들은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냥 신부름만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영어도 잘 안 되고 또 필리핀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이 영어를 하는데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이렇게 영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참 막막하더라고요. 2010년 10월 25일에 설립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인 우리 큰아들 억지로 통역시켜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필리핀 선교 10년 동안 저는 거의 한 것이 없고 거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 마산에 있는 우리 김진규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에게 그랬어요. 저는 선교사로서 자격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왜야 그러더라고요. 거의 집사람이 한 사역을 30% 정도 한 것 같고 우리 큰아이가 통역하면서 따라다니면서 한 게 한 30% 한 것 같고 제가 한 30% 한 것 같고 나머지 10%는 둘째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한 10% 한 것 같고 해서 한 100%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뭐요? 너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 너만 빼고 권능이 권세 사모가 다 한 거야. 너는 한 일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조금 서운했어요. 그래도 좀 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영원히 도망가지 않는 동역자들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일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25일 설립되어진 그 시점부터 2년 동안을 사역을 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필리핀 전역을 가족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차 한 대 가지고 그 안에 밥에 먹을 거 싣고 이것저것 싣고 돌아다니면서 필리핀 전역을 한 3차례에 걸쳐서 순회를 했습니다. 갈 수 없는 지역만 빼놓고 순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몰아가셨어요. 그래 정리를 하다 보니까 딱 보니까 2년 동안 뭐 했냐 2010년 2011년 이 2해 동안 파라 사역만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 파라 사역을 하면서 얻어진 게 방향이 뭐였냐면은 신학생이었습니다. 필리핀에 가장 시급한 것이 신학생들 키우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신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신학교에 넣어서 서포터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안 오고 순회를 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또 다른 섬에 있는 신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지금 RTS 렘넌트 신학교, 필리핀 렘넌트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 신학생들 또 선교사들이 배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한 사역 가운데 파라 사역 2년 동안 했던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민도로에 우리 대학팀이 세계롭교회에서 들어왔었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많이 공감을 할 거고요. 아마 안 오신 분들은 저렇게 필리핀이 생겼구나라고 보시고 이제 앞으로 한 번쯤 우리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필리핀에 한번 오실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영상 2010년, 2011년 파라 사역을 했던 순회 캠프 사역을 했던 영상을 한 3분 정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the passion of God I hear, the cry of his heart. For the world that's dark, our children are seized by worldly things. I pray that you claim their hearts again. Deep within my heart, I know the plan of God, his desire, his love for the field, how he wants to heal the people who bow before false gods. I pray that they find your love for them. Why should I live? To what should I cling? And what should make my heart want to sing? Why should I search for anything more? Who else should I follow but you, Lord? I will sing of your love everlasting, the love in my heart from you, my King. In my soul there's something deeply inscribed, the message of Christ, eternal life. Why should I live? To what should I cling? And what should make my heart want to sing? Why should I search for anything more? Who else should I follow but you, Lord? I will sing of your love everlasting, the love in my heart from you, my King. In my soul there's something deeply inscribed, the message of Christ, eternal life. I will sing of your love everlasting, the love in my heart from you, my King. In my soul there's something deeply inscribed, the message of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RMA라고 그건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음악 쪽으로 조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리핀 문화 사역을 위해서 세울 우리 학원 아카데미입니다. 렘넌트 뮤직 아카데미. 협력 사역 선교사님하고 선배 선교사님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사역을 지금 세워진 건축되어진 신학교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로 사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민다나오라는 지역에서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민다나오는 필리핀에서 두 번째 큰 섬이고 섬이라기보다도 이제 큰 육지죠. 거기에 이제 모슬렘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을 순회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순회를 안 했으면 모를 건데 필리핀의 85% 90%가 캐톨릭입니다. 그런데 순회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90%가 캐톨릭이지만 지역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부 저 민다나오 지역이 오히려 기독교가 40%, 천주교는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이 의외로 밭이 황금어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이 되면 저는 이제 민다나오 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또 신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지역 순회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민다나오는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마닐라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서 그곳에
함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0년이 아니고 2020년이 되면 제가 직접 내려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지금 민다나오에서 올라왔던 신학생들이 목사 안수를 다 받습니다. 한 5명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과 함께 가면 신학교를 세울 수 있고 얼마든지 그들 고향을 개교회로 중심 거점으로 해서 순회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신학생들을 키워서 지금 세워져 있는 마닐라의 PRTS로 보내서 그곳에서 훈련받게 하고 계속해서 재생산을 통해서 필리핀 7,200개 섬에 복음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도 몰랐는데 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파라 사역을 2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걸어갔는데 그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걸음도 아마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생들이 오니까 이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사역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사실은 많지 않았는데 이 파라에서 데리고 온 신학생들을 훈련시켜서 현장으로 내보냈더니 애들이 이제 전도하고 다락방 하면서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집이었어요. 사진 보시면 아시지만 양철 지붕에 시설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있었는데 우리 이병무 목사님이나 그 마산의 주사랑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협력해 주셔서 신학교를 짓게 된 겁니다. 그 안에 저희 교회가 현재 들어있고요. 그래서 2012년, 2013년 이건 로컬 사역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리 됐습니다. 그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로컬 사역 2년 했던 것이 지금 영상으로 또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로컬 사역이 되어져가는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신학생들 중심으로 해갔던 사역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2년 로컬 사역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Deep within my heart, I know the plan of God, His desire, His love for the field, how He wants to heal the people who bow before false gods. I pray that they find your love for them. Why should I live? To what should I cling? And what should make my heart want to sing? Why should I search for anything more? Who else should I follow but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한 지교회 말고요. 지교회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숫자는 파악할 수 없고요. 현재 본교회에 등록되어져 있는 가정이 한 30가정 정도 되고 어린 아이들 렘넌트들까지 포함하면 한 150명 정도 성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가정은 한 10여 가정 정도 되고 예배에 출석하는 낮 예배 성도들 한 7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베이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들 데리고 또 유치원생들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량을 운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그걸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지는 부분들은 조금 원래 제적 수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필리핀은 가족 중심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데 반대로 사탄은 그 가정을 깨뜨리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여러분 보셨듯이 손자, 손녀들을 할머니들이 많이 데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런갑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운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4명 5명 모여있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빠가 다 다릅니다. 딸은 맞는데 아이들이 다 아빠가 틀려요. 딸이 나가가지고 말하자면 이상한 짓 해서 이 남자하고 살다가 애를 낳고 또 헤어지고 다른 남자하고 살다 보니까 이 애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골의 할머니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진 아이들이 엄마는 같은데 아빠가 달라요. 그런 아이들을 각 가정에 2명, 3명 이상 데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 고아들이 많고 고아원도 많이 필요하고 이 아이들이 방치되었을 때에는 나중에 청소년에 대해서 사회범죄로 이렇게 크게 확대될 수도 있고 그래서 렘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렘넌트 사역의 시스템이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마지막 그 장면에 우리 버지니아 집사라고 나오는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재작년에 태어났어요. 제가 이름을 데보라라고 지어줬는데 이 아이가 9번째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벌써 9번째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나이가 젊습니다. 엄마는 내가 봤을 때 12명까지도 낳지 않겠나 싶은데 필리핀은 그런 절제하는 게 없어요. 또 천주교 법으로 피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긴 대로 낳고 또 가난하다 보니까 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저녁에 일찍 자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능력이 아주 뛰어난 나라가 필리핀인데 그래서 아무튼 많이 나라 키워주기는 할 테니까 앞으로 이 렘넌트들이 크면 뭐가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렘넌트 비전 스쿨이라고 토요일 날. 그래서 1교시에는 성경 공부 우리 복음을 가르치고요. 2교시에는 태권도를 한국어를 가르치고 3교시에는 태권도를 가르칩니다. 지난번에 그 태권도 유니폼이 우리 세계로교에서 보내주신 유니폼입니다. 그 빨간색 태권도 유니폼 우리 이병근 목사님이 이렇게 힘을 많이 써주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걸 하고 있고 그게 모체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베이비 렘넌트들을 선교원을 만들자. 그래서 올 6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렘넌트 비전 아카데미 스쿨. 그래서 커리큘럼이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2세, 3세 그리고 4세, 5세 6살 되면은 이 나라 아이들은 다 학교를 들어갑니다. 초등학교를. 그래서 2개 반으로 지금 현재 한 40명 정도가 등록할 것으로 지금 이미 이렇게 예약을 해놓은 상태고 특별히 예능, 체능, 기능, 학업 분야에 이렇게 종합학교를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그 비전이라든지 2020년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도 제목들 보면은 거기에 다 우리 앞으로 사역해야 될 부분. 근데 이게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필리핀 렘넌트 신학교하고 함께 가기 때문에 굉장히 사역자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역자가 많기 때문에 또 이번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세계로교회에서 가족 삼기에서 도와주고 있는 우리 도로시라든지 또 아이비라든지 이런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렘넌트들은 굉장히 괜찮은 렘넌트입니다. 제가
처음 필리핀에 가서 이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쭉 함께했던 아이들, 보통 지금 7년, 8년을 같이 저와 생활했던 아이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이병무 목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우리 도로시 같은 경우는 로이다 전도사죠. 아까 전에 사진에 나왔는데 로이다 전사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말을 하면 한 70%는 따갈록으로 다 알아듣고 통역을 합니다. 이번에 이병 목사님 민도레에 오셔서 지교에 예배 드릴 때도 도로시가 바로 목사님 메시지를 한 70% 정도는 통역을 했습니다. 좀 틀린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 여름에 렘넌트 대회 통해서 아마 한국에 올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로컬 사역을 하게 하셔서 지금 신학교 건축까지 또 그 안에 우리 교회까지 함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 우리 신학교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세계롭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내부 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영상, 건축 진행되어졌던 영상을 이렇게 종합해서 짧게 해봤습니다. 우리 세계롭교회에서 이 학교가 우리 세계롭교회의 말하자면 세계롭교회가 이 학교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 영상 음악도 같이 들어주시고요. Deep within my soul, I have the passion of God. I hear the cry of His heart for the world that's dark. Our children are seized by worldly things. I pray that you claim their hearts again. Deep within my heart, I know the plan of God, His desire, His love for the field, how He wants to heal the people who bow before false gods. I pray that they find your love for them.
필리핀 현지에서 제가 심부름을 했습니다만 우리 세계로 교회가 기도해주지 않고 헌금해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선교위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인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건축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필리핀 현지에 가서 건축을 해보니까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기도해주는 팀들이 있어서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층, 3층이 더 남아 있습니다. 언제 또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필리핀, 동남아시아, 아시아와 세계 복음화할 신학자, 목회자, 또 선교사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 세계로교회에서 21명의 우리 선교팀이 다녀갔습니다. 한번 보고 다 받으셨죠? 예, 아마 그 21명은 분명히 내 생각에 뜨거워서 이 자리에 찬양도 하고 댄싱도 하고 포럼도 하고 막 그랬을 건데 나머지 분들은 분명히 구경꾼이 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현장에 대한 감동이 사실은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한번 기도하시면서 필리핀 선교 현장에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세계로 교회 선교 캠프팀이 간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그 현장을 다시 갔습니다. 후속 캠프 위해서요. 페스티벌 하고 다 했지만 중요한 거는 제자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있는 아이들 정비하고 또 새로운 밭을 위해서 후속 캠프차 몇 명하고 들어갔는데 참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산안토니오라고 하는 그 섬이 지금 우리 세계로 교회 지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본섬으로 가려면 배를 한번 타야 돼요. 조그만한 배를.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때가 오후였습니다. 근데 아무런 이제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근데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딱 트라이시클 한 대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 탔지요. 그러면서 가면서 물었어요. 왜 부에르토 갈레라에는 천주교 성당만 있지 기독교 교회가 없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래요. 자기는 본 어게인 천주교에서 개종한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자기 목사님을 소개해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좋다. 그래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지역에서 사모가 큰 미용실을 하고 있고 그 2층이 교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좀 했고 앞으로 부에르토 갈레라 지역에 목회자들을 모아서 전도 학교를 진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이제 교회에 속해 있는 렘넌트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 이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세계로 교회 우리 렘넌트들 선교팀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년에는 그 지역에서 부에르토 갈레라 렘넌트 대회를 해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찾아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온 렘넌트들과 전도팀과 거기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함께 연합을 해서 그 지역에 전도 캠프하고 렘넌트 대회를 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언약을 붙잡았고요. 그냥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산안토니오라고 하는 섬이 조그만한 섬입니다. 근데 이번에 어린아이들 한 200여 명,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한 70여 명, 캠프팀 한 30여 명, 3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학교가 조그만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교장 선생님이 바뀌어집니다. 이제 바뀌는데 그래서 그 학교를 앞으로 우리 세계로 교회가 그 학교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게 뭐냐면 필리핀은 아이들이 많고 학교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부분에 있어 굉장히 미숙하고 또 가난하니까 어렵습니다. 학교가. 그래서 교장 선생님 역량 따라서 그 학교가 운영이 되어지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 선생님이 너무 좋다. 계속해서 우리 학교에 교장 선생님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10년도 있는 거예요. 발령이 안 나고.
근데 이번에 이제 8년 계시던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장 선생님 만나면 제가 그 얘기를 조금 제안을 하려고 그러고, 또 감사하게도 그 신학교 부지 600평 그걸 판매했던 분하고 친척이 필리핀 모든 교육계의 총책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소개를 해주기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세계로 교회가 이 학교를, 선생님들은 그 현지인 선생님들을 쓰지만 학교 운영 체계를 세계로 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 지역에 큰 학교는 아니지만 우리 세계로 교회 렘넌트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한 달 정도 캠프하고 언어하고, 학원이 아니거든, 학교거든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에 10여 명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함께 지내면서 한국말이 아닌 영어로 계속 언어 연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캠프도 하고 언어도 할 수 있는, 그거를 1년에 여름하고 겨울 2차례 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마 우리 렘넌트들이 굉장히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세계로교회 대학 캠프팀이 이렇게 와가지고 기타 하나 들고 뭐 풍선 몇 개 들고 했는데도 애기들이 환장을 해요, 환장을. 네. 왜냐하면 이 텔레비전이 없는 동네거든요. 네. 라디오는 있는데 텔레비전이 없어요. 영화 봤겠어요? 이번에 영화 틀어주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못 틀었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아직도 발달되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문화 전략을 가지고 그 지역에 사탄 문화가 들어가기 전에, 천주교 문화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 지역에는 힘을 못 써요. 아마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는다면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발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또 캠프가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그 지역이 정말 복음화 되어지고 세계로 교회에서 그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필리핀에서 훈련되어지고 있고, 현지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로 교회 렘넌트들이 와서 이렇게 못하는데도 영어를 하니까, 잠깐 있는데도 조금 하니까 영어가 금방금방 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햇바닥에 안 꼬부라져서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렘넌트들은 금방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선하신 쪽으로 인도하실 걸로 믿고요. 거기 지교회에서 올해 3명의 렘넌트가 마닐라로 옵니다. 대학교에 합격을 했거든요. 좋은 대학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필리핀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키워주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PUP라고 하는 대학인데, 여기에 3년 전부터 이렇게 사역을 했던 렘넌트 3명 여자아이들입니다. 전부 다 이번에 마닐라로 와서 저희 집에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어지면 마닐라 지역의 대학 주변에 이제 렘넌트 학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골에 있는 아이들,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들, 앞으로 엘리트 될 가능성 있는 아이들을 마닐라로 전부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엘리트 인재로 양성되어져서, 만약 이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 분야, 교육 분야든지 언론 분야든지 어떤 분야의 리더가 되어지면은 그 아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해도 그 지역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마닐라라고 하는 것을 구경을 못 해봤어요. 마닐라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지 마닐라가 어떤 데인지를 몰라요. 그런 곳에 사실 인재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서 앞으로 엘리트로, 또 수십 년 후에 필리핀의 한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캠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붙잡은 이유도 그겁니다. 오늘 보니까 자기 일에 능한 렘넌트.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능, 하고 있는 산업에 능한 렘넌트. 능숙하다는 말은 안 보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일어난다면 이 아이들이 왕 앞에 설 것이고 지도자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7명의 렘넌트뿐만 아니고 중요한 렘넌트들이 다 그랬어요. 에스더, 다니엘의 세 친구, 많은 선지자들, 사사들 보면은
다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요, 한 나라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죠? 나라를 상대했던 렘넌트 전도자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상대하다 보니까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리죠? 왕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렘넌트들이 전부 다 누구를 상대했냐면 왕을 상대했습니다. 그죠? 애굽,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아람, 로마, 스바냐. 그걸 누가 커버를 했지요? 렘넌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들을 렘넌트들이 전부 다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또 골리앗, 또 로마 황제, 또 스페인의 황제, 전부 다 렘넌트 7명이 다 커버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능숙함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천한 자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한 나라에 영향을 주는 패권국가, 경제국가, 정치국가, 전쟁국가를 살려야만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왜냐? 영향을 주니까. 필리핀은 미국 다음으로 프리메이슨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걸 누가 잡고 있느냐? 필리핀의 초대 대통령인 리잘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 라지에 가면 제일 머리 위에 필리핀의 일대 프리메이슨이 리잘로 되어 있어요. 호세 리잘 대통령이거든요. 필리핀의 독립의 아버지거든요. 한국으로 치자면 김구 선생 정도 됩니다. 그 사람이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 봐도 아는 거죠. 이 사람을 살리고 바꾸려면 결국 왕 앞에 서야 되는 렘넌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일에 능한 렘넌트 전도자가 이 왕 앞에 선다 그랬는데 어떤 일에 능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이 문화로 타고 들어왔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게 개인과 가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거를 알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고 결론 내려진 이 일에 능한 렘넌트.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영적 상태의 문제와 그것에 대한 해답,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왕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답이 없으면 이 왕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능숙한 렘넌트, 어떤 능숙한 자기 일에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오직 예수로, 복음으로 담난. 옛날에 최건동 목사님이 그랬대죠.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찌르기만 해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고문을 하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는 왜 예수만 나오냐? 나는 목구멍까지 예수가 차가지고 찌르면 예수가 나온다. 완전 예수가 된 거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현상이든지 문제 만난 사람 보거든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메시지가 확실하고 복음에 답이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 일에 능숙한 사람. 아멘. 그런 렘넌트들을 키우는 능숙한 산업인, 거기에 올인하는 중직자. 그게 능숙입니다. 다른 것이 능숙이 아니고. 두 번째, 어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 배경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침노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직 렘넌트, 오직 하나님의 자녀, 복음 아는 자만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비춰지는데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그 누림의 능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렘넌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시간도 없지요. 넘어질 자격도 없고 넘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능숙한 자가 왕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앞에만 서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오줌이 찔끔찔끔 나오는데 왕 앞에 서는 겁니다. 한 나라 앞에 설 수도 있고요, 핍박과 죽음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담 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설 수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저 정치 지도자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다,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이 설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가이사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담대함이 바울을 서게 했습니다. 왜? 전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뭐든지 하세요. 포기가 뭐죠? 포기? 렘넌트들? 포기 드는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가 아닙니다. 포기는 아줌마들이 가을에 김장할 때 새는 포기입니다. 좀 썰렁하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왜 좌절하고 낭망하겠습니까? 죽어도 괜찮고 살아있으면 복음을 위해 사는 거고. 세 번째, 어떤 일에 능숙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작은 일이지만 도전하는 능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좌절하고 불신앙하고 포기하는 능숙함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언약이 없으니까, 희미하니까, 늘 강단을 놓치니까. 왜 도전하지 못하지요? 두려우니까. 바울은 스바냐도 로마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그에게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의 답이 없었다면,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에 대해서 그가 알지를 못했다면 어떻게 가이사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로마를 향해 가겠습니까? 우리 렘넌트에게는 이게 다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상처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것들을 암덩이처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가지고 렘넌트를 위해서 도전하시면 됩니다. 암도 내 육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도 사랑하세요. 그 감기 바이러스도 내 겁니다. 나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 감기가 있어야만 내가 어디가 아픈가를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바닷물이 잔잔할 때에는 바다가 죽습니다. 이끼가 끼고 파도가 일고 바람이 일어야 저 바다 깊숙한 곳에 산소를 공급해줘서 바다가 살게 만듭니다. 태풍이 나쁜 게 아닙니다. 태풍을 활용해야 되겠지요. 렘넌트가 마찬가지입니다. 상처에 빠지지 말고 상처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른들의 과거를 가지고 나 과거 체질 이렇다잉 알아주라잉 이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도전하는 일에 능숙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거라도 하세요. 이번에 어떤 렘넌트가 왔습니다. 세계로교회에서. 이 친구가 영어를 서울 쪽에서 배웠는가 봐요. 근데 잘 못해요. 이름이 미선이? 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봐라. 목사님 앞뒤 안 맞아도 막 하지 않냐?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한글 섞어가면서 합니다. 근데요, 똑같아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막 한국말 한다고 하면 우리 우습잖아요. 근데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습니까? 한국말로 하면 다 알아듣지요. 필리핀 사람 다 알아들어요. 해라. 근데 이제 뭔가 두려운 거야. 왜? 뭐 맞춰야 되잖아. 문법도 맞추고 뭐 동사도 맞추고 뭐 맞춰야 돼. 나는 동사 문법 모릅니다. 그냥 단어 있는 대로 나열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알아서 지들이 다 끼워 맞춰가지고
다 understand.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내년에 전도 캠프 올 렘넌트들은 영전 메시지, 복음 메시지 영어로 도전하시고 따갈록으로 도전하세요. 아멘 안 한 거 봐라. 도전 정신 없어. 아이러니 세계로 교회, 영어로는 to the world church입니다. to the world, to 가자 이거요. 어디로? 월드, 세계로 가는 교회, to the world church. 세계로 선교사가 한 명도 안 나갔어. 죄송합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탓이 아니요, 중직자들이 선교 마인드를 렘넌트들에게 못 심어준 겁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어릴 때 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냐, 늘 선교사 얘기를 해요. 선교지 한 번도 안 가본 양반이. 그래서 나는 미션이 있어서 선교사 되고 싶은 게 아니었고, 선교사 노래를 불러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선교사의 그런 뭡니까 존경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선교사 얘기를 늘 하니까 그게 나한테 박힌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선교 이야기, 전도 이야기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돈 이야기는 수시로 하죠. 옷 이야기는 수시로 하실 겁니다. 학원 이야기는 날마다 할 겁니다. 전도, 선교 이야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설교에서 듣는 정도로. 그러니 어떻게 도전하겠습니까? 어떻게 렘넌트들이 가슴속에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들어가겠습니까?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태권도 하다가 포기한 사람 내일부터 태권도 학원 다니세요. 피아노 치다가 손 두껍다고 못하는 사람 내일부터 하세요. 바이올린 켜다가 손가락 아프다고 포기한 사람, 기타 치다가 손가락 안 휘어진다고 포기한 사람 하세요. 그게 전부 다 어느 날 다 쓰임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이야기를 해주고 제가 그걸 언약도 아닌데 복음도 아닌데 붙잡았던 게 있어요. 저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늘 5등을 했습니다. 희한하죠. 5등 아니면 6등 아니면 4등. 뒤에서. 그러니까 늘 학교에서 올 때마다 거의 저는 어머니에게 빵을 선물을 드렸습니다. 빵점. 그래 시험지 가져오면 동그라미 해놓고 밑에다가 접시 2개 쫙. 빵점. 공부하기 싫어했어요. 어느 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군뱅이 얘기를 하시죠. 군뱅이 아십니까? 군뱅이가 땅속에 7년 있으면 매미가 되죠. 군뱅이가 이만 납니다. 그런데 잘 기어가다가 누가 딱 건드려버리면 탁 꼬부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꼬부라지니까 동그랗게 되잖아요. 굴러가는데 얼마나 잘 굴러가는지. 그걸 늘 막대기로 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 하시는 말씀,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단다.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히 재주를 줬을 거다. 그 재주가 사람 낚는 재주였습니다. 복음 만나니까 그게 선교사가 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먹는 거 빼놓고는. 그렇게 이렇게 쪘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To the world church. 그 자존심을 지키세요.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To the world church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응답받아서 교회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우리가 손잡고 세계복음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설 준비할 수 있는 도전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